먼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은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를 향해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저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고단하고 뭔지 모르게 피곤하고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초조 때문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대체로 청년들은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 가정사회 문제나 또 업무 문제 등을 들고 나오게 되고, 청소년들은 진학, 결혼, 취업 등 이런 것에 마음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별일도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정말 신바람 나게 살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남부를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짓눌리고 더 많이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생활의 조건 때문일까요? 돈이 없어서요? 취직이 안 돼서요? 건강 때문에요? 아니면 취업이 안 돼서요? 자식들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힘듭니까?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그것이 이유일까요? 공통적인 것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삶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힘든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도대체 우리 마음이 힘들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결핍되어서라기보다는 진정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과 뭔가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사야 55장 1절은 앞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굶주려져서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후반절은 이를 가리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 기름진 것, 이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있는 이 좋은 것들로 채우지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뭔가 먹여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어서 살이 쪄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모르니까 자꾸 육의 양식을 먹어서 배가 나고 살이 찝니다. 배 나고 살찐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도 뭔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소망이 있고요. 참된 가치, 참된 의미,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조금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해도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마귀의 종로 하느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버겁고 인생 자체가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요청하십니다. 뭘 요구하고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앞에 올 때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한데도 이러한 부르심을 예면하고 종교나 철학이나 미신이나 헛된 생각을 붙들고 사는 한 결코 인생의 해답은 없을 것이고 갈증만 더할 것입니다. 종교란 것들이 의식이 더 폭넓고 더 멋있고 더 세련되고 더 거창하게 자꾸 이렇게 발전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그런 외식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보다 본질적인 깊은 관점에서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와 그 원죄의 열매인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의미합니다.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는 뿌리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그 안에 죄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이다. 육신이 아무리 멀쩡하고 건강해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육신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죽은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 또한 온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짓눌리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뭘 채워보려고 해결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원망, 불평, 탄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주변 사람을 바라보세요. 대부분 다 어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쳇바퀴 속에서 대부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과연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전반절은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만 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진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전해지는 말이 많은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는 방편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어제 약속해놓고 오늘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가 큰 소리 쳐놓고 분리하면 뒤로 싹 빠지고 언제 그러냐고 딴정을 피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인 것은 기록된 당시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 불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 오늘 시간 우리가 이 확실한 은혜를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성경의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과 또 언약적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곧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했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도록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참 섬세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섬세해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게 은혜로우신 분인데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요. 그렇죠? 아주 안 믿고 살기로 아주 작정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안 믿는 게 쉬울까요? 저는 안 믿는 믿음이 훨씬 큰 믿음 같아요.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건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 계신데 안 계신다고 믿는 게 그 보통 믿음이 아니네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묘하고 사실적인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내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써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저 주어진 그대로의 삶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누가 사둔 밥이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가난해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게 되면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한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네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저렇게 독선적이냐, 문제 많다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징글징글하다. 다 절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교회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지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쫀쫀하다. 그런 거거든. 참 쫀쫀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살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관신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내막에 대해서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든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인도자요 영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만 영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정녀로 태어나셨고 구약시대의 언약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면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고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외에 다른 예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시 아닙니다. 속지 마시 바랍니다. 속지 마시 바랍니다.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복잡단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복잡한 인생을 정확하게 셋으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 그죠? 살고 죽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살고 죽는 게 제일 큰 문제지.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진리의 문제, 진리가 의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을 구성할 것인가는 생각을 가지고 의미를 추구하며 살게 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의 문제, 길은 how to, 방법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실 속에서 이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곧 길의 문제가 예수께서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내가 보다 인간답게 산 당신 무엇이냐, 도대체 뭘 추구하며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의미, 이 가치, 이 진리의 문제 또한 주님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간의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생명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엄연한 사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되이 우상을 숭배하며 지옥불을 향해 제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원도 어느 산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무당들, 무속인들 다 집합해서 수련을 한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가서 밤에 보면 별짓을 다 한대요. 지짝도 아닌 것들이 막 한쪽 굴러다니고 있고 하여튼 정신사납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들이 이렇게 무슨 신을 섬기느냐 물어보니까 또 무당들도 섬기는 신들이 가지각색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신들 중에 제일 센 신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 신이 제일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센 예수 신을 안 믿고 그 쓸데없는 것들을 믿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답답하잖아요.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지 뭐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우상을 숭배하며 지옥불 향해 제발로 걸어가고 있으니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세계를 다녀보면 구렁이를 숭배하는 동네도 있고요. 진짜 마을 한가운데 그냥 사람 몸통만한 구렁이를 칭칭 감아놓고 이렇게 아버지 싹 벌리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그래요. 미얀마가 그렇더라고요. 아주 구렁이가 보통, 우리 한국도 구렁이가 참 얼마나 파낼지는 모릅니다. 잠깐 다 보세요. 구렁이로 다 그려놨잖아요. 구렁이 보세요. 독사, 구렁이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한 나라 희한하게 뱀을 좋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숭배하지 왜 그런 걸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해보자고 발버둥 치는데, 그렇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보고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 좀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세상 물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하려는 물을 아무리 마셔봐도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이 답답함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만나야 마음 편한 세상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행복시 아시겠습니까? 예수 만나야 행복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갈증을 메꿀 수가 없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 속에서 그 은혜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거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참 요즘 사람들 희한하지요. 보름이면 보름 따라 빼서 빌고 싸고 하고, 또 해가 바뀌면은 또 가서 또 무슨 뭐 정동진 가서 해 떠오르는 거 보고 또 빌고 싸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해는 보고 빌 줄 알고 달은 보고 빌 줄 알면서도 왜 해를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봐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리석다기보다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배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실제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가 붙들고 있냐면 사단, 마귀가 목덜미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사단, 마귀 하는 말이 훨씬 더 옳아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훨씬 사단이 내 마음을 잘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다 사단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물려 들어가. 그것이 진짜 나를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옳아서 지옥 갑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자기가 옳아서 지옥 가는데, 그 말 듣고 가는데.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망가뜨린가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진정 어찌해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인지 영적인 분별을 좀 깊이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이렇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하셨는데, 이는 아직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을 때, 아직은 내게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5분 후를 알 수 있을까요? 5분 후만 알아도 전 세계 돈을 다 긁어모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5분 후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결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확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당장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일을 먼저 결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내가 일단 구원받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 또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해요. 근데 죽을 때 임종의 자리에서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목사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장로 권사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집사 성도도 많습니다. 교회가 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하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모르게 몰라도 가반수는 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으니까 문제가 복잡한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 아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뭐냐? 진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고 나는 믿는다는 그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수 믿는 것과 나는 예수 믿겠지 않은 그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놓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진실로 우리가 좀 회개하고 참된 삶을 살도록 결단 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듭을 좀 짓고 예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회개하고 정확히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를 살짝 이용해서 우리가 작전을 짜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과거의 불의한 습관, 과거의 약한 처신을 버리고 과거의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기독교란 종교를 선택하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좀 만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만나야 뭐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확히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만나서 거듭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이야기하지만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라 하면서도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직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종교생활을 하니까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 훨씬 힘듭니다. 시험이나 시험은 다 들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교회에서도 뭐 해보려고 하지 양쪽에 붙들려가지고 더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은과 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자체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표, 이 세상의 생각에 매여 안진뱅이처럼 살아봤던들 무슨 답이 있을까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그저 돈 몇 푼 더 주면 신바람 나고 또 그 돈 몇 푼 얻지 못하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평생 주저앉아가지고 이 거지 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좀 몇 푼 더 생긴다고 무슨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가지고 이 세상에 짓눌려서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살면서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데 무슨 해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살 길이 있을까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예수 이름부터 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과거를 묻고 싶어요. 결혼하고도 서로 과거를 묻고 싶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이미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은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값없는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다시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더 영적인 초심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